오늘은 미가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로 5절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세상 모든 권세 위에 우뚝 설 것이며 열방이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민족 간 판결의 기준이 되어 불의와 분쟁이 사라지는 공의로운 통치가 시작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가 임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화평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을 의지할지라도 오직 주의 백성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길을 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에는 포로귀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세상을 호령하던 강한 자들이 아니라 발을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세우시고 시온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떼의 망대이자 시온의 산인 예루살렘에 잃어버렸던 이전의 왕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독립을 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신정국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3절에는 패배와 고통 후에 있을 승리와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은 왕이 없고 모사가 없어 고통스럽고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겠지만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진통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시온이 망하기를 바라며 비웃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아서 시온의 발 아래 두시고 공의의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산을 산들의 꼭대기에 세우시며 다시 민족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나 오히려 새 생명이 태어날 것에 대한 기대로 해산의 고통을 이기는 여인처럼 잠깐의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통이 왔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고통이 극심해졌다면 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순도 높은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해서는 도가니나 풀물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연단하십니다. 연단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로 연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고일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나 부모나 형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연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 동안 연단받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셋째로 연단의 결과죠. 은이나 금을 뜨거운 도간이나 용광로에 넣으면 섞여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어미가 새끼를 떨어뜨릴까요? 가만히 놔두면 새끼가 절대 날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일 어미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새끼들은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둥지에서 밀어내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저를 연단하셔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 2021년부터 예수동행 앱을 통해서 영성일기를 써왔는데요. 신앙을 클릭하면 성경 읽기, 예수 바라보기, 순종하기, 기도 큐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읽은 장수를 쓰고 기도와 큐티는 체크를 하면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기, 순종하기는 퍼센트를 쓰게 돼 있어요. 저는 늘 60%라고 써왔는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처음으로 99%라고 썼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됐기 때문이에요. 영적 부흥을 꿈꾸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한 결과입니다. 고난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너무 잘 알아서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메시아 왕국과 포로 이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백성들이 당장 직면하게 될 환란을 믿음으로 견디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 무너지면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풍랑이 잠잠해지고 다시 해가 뜬다는 소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사막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거워졌으며 아무리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질 않았어요. 두 사람의 목은 타는 듯 마르고 지쳐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듯이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편하게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올 것이고 오아시스가 우리를 만나줄 것이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들이 힘을 내서 길을 가는데요. 그들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나타났어요. 무덤을 본 아들은 더 절망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죽은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죽어서 여기에 묻히고 말 거예요. 이젠 우리 끝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무덤은 희망의 징조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야.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묻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는 살았다. 안심해라. 용기를 내라.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10월 달까지만 해도 저는 많이 지쳐 있었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희망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작은 교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고 저는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를 잃으면 게을러지고 불순종하게 되는데 저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전도 집회를 열어서 성도들이 생기면 인원과 상관없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했는데요. 새가족 성역 공부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모두 마치려면 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나 코로나 3년 동안 어렵게 세웠던 기준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예배와 식사가 회복됐지만 순모임의 어려움을 겪었고 한번 무너진 제자훈련의 정신은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느 다른 교회와 다를 바가 없었고 오히려 더 못한 그냥 작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낙심했고 열심히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정말 거짓말처럼 성전 건축의 기회가 왔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결정이 됐어요. 놀라운 것은 제 안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됐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난 11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을 경험한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간 1년 만에 다시 통혼하고 제사를 폐하고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이에 분노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면서까지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제자훈련만큼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부흥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하고 정교인 대신방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제자훈련 정신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침내 이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까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영적인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기에 남은 시간 우리 하인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